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물찾기,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또 교회에서 보물찾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찾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왜 찾아야 됩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혜로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또 가리워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일부러 감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를 숨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고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로 알려주셨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어진 일반 계시가 있고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특별 계시, 또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일반 계시로만 알 수 없기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시 중에 특별히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살펴서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보물찾기의 목적은 찾는 데 있지요. 물론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소풍 가고 교회에서 야유회 가도 저 같은 사람 보물을 찾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 개 막 찾는 사람 찾잖아요. 그거 보면 참 특이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이만큼씩 찾아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막 하나씩 나눠주고, 저 같은 사람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는 찾는 역할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이제 숨기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어디다 숨길까 이런 생각 아주 정말 그냥 툭툭 던져놓고 이렇게 그죠? 역발상으로 그랬습니다만, 찾는 게 목적입니다. 보물찾기의 목적.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할 때는 이제 나는 내 몇십 평생에 보물 찾아본 적이 없어 하고 안 찾고 포기하죠. 근데 그거는 보물찾기에서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첫 번째,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히 일반 계시인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인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데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물찾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처럼 여러 개 찾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단 하나라도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는 찾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일을 살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사람들이 그 왕의 지혜로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3절에 있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손, 내비게이터에서 얘기하듯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내비게이터에서는
말씀의 손 5개까지 얘기할 때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인데 엄지손가락이 묵상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물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는 만큼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을 날마다 읽고 힘써 배우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찾아야 될 것이 지혜였다면 두 번째 찾아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13절 끝절까지 말씀이 그거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옆에 좋은 신하들을 왕은 두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죠. 항상 목사도 그렇고 교회 부서의 부서장이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은 찾아내서 멀리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지만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 좋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자를 멀리해야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4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지혜도 찾아야 되지만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일꾼을 찾아야 되고 또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먼저 멀리해야 될 사람들, 주변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들은 없는가?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을 등용하실 때 결국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5절과 6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잘난 척하지 않지요. 그러니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도록 보물찾기처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다음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신중한 사람입니다. 8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막 화부터 내지 말라는 거죠.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신중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말도 천천히 경우에 합당한 말. 11절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중한 사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않고 일의 전부를 파악하기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도 않는 사람.
입을 열어 말할 때에 듣는 사람의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다툴 만한 일이 생겼을 때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 것.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그 말을 해버리면 결국 그 안 해도 될 말이었던 게 많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집에 가서 내가 그 말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죠? 그런 생각들 많이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신중한 사람이 찾아야 될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속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13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그 무더위 가운데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목사는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늘 찾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시죠. 어디 충성된 사람 없는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충성된 종들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부서의 장에게, 또 맡은 바 리더들에게, 또 교회 맡으면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자 같으셔서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같이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시키실 때 못해요 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찾기, 지혜를 우리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 찾아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면서 신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겸손한 자, 신중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찾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또 제 자녀들, 손주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여기서 찾았다, 오늘도 여기서 지혜를 발견했다, 날마다 보물이 많아져서 우리 주변에 이 보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와 그 비밀을 말씀 가운데 감추어지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날마다 신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 신중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리더들을 기쁘게 하며 또 교회의 목사와 또 교회의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에게 항상 시원케 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